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강단에 보면 노란 꽃이 있고 또 이렇게 국화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일 모레 외국인 캠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꽃피는 하원에서 꽃을 4개 이렇게 다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꽃값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꽃이 좋아요? 꽃이 아주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노란 꽃을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하고 국화꽃을 물을 많이 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 가기 전에 물도 좀 주고 가야 내일 모레 손님들이 왔을 때 활짝 피고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사랑이 꽃피는 하원도 기억해 주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고 후원하는 그 꽃집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꽃을 하나 시킬 거 있으면은 여기다 시키시면 좋겠어요. 저도 종종 자매님 가정을 이용하고 누가 돌아가시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그러면은 일부러 꽃을 여기다 시켜서 매상을 올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의 꽃을 한다든가 할 때에도 뭐 결혼 기념일이나 부부에게 꽃을 할 때도 주문하면 다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예배당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서식지를 놓을 수 있는 다이를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뒤에다 열린 게 특대라든가 또 햇불지, 진도 출판사, 또 국내 선교 서식지, 또 신간 서적들 같은 것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사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얻다가 놓을 만한 데가 없는데 이렇게 신경 쓰다가 특별히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이번 행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이를 놨는데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이번 이제 그 일본 캠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이영선 님께서 특강도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분 정도 인사도 할 겸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김도 보내주셨어요. 뭐 김밥을 한다니까 그 해남에서 맛있는 김을 한 박스를 보내주셔가지고 김을 많이 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과자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런 그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그 어떤 분은 혼자 사시는 자매님이 아주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김치를 받아서 김치 냉장고에 잘 이렇게 보관해 놨습니다. 저희 집에도 좀 보내주셔가지고 김치를 먹고 있는데 김치가 이렇게 제가 먹어본 김치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김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하고만 밥을 몇 번 먹었는데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캠프를 한다고 하니까 김치를 필요해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고 한 4년 전에 그 남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젊은 자매인데 이제 혼자 살면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김치라도 어떻게 팔아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 했는데 이용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그 자매님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김치가 종류 14가지 있더라고요. 배추김치, 알타리김치, 쪽파김치, 또 뭐 총각김치 하면서 있는데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물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김치 있는 걸 보면서 좀 일찍 구정 추석 전에 그 밴드에 소개했으면은 아마 주문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택배가 끝나는 바람에 이제 아마 이 추석 끝난 다음에 이런 같은 소식을 알고 김치를 시켜서 주문해서 잡수시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집사님들께서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이번에 외국인들 오면은 선물을 주기 위해 선물을 사다 놨어요. 또 헬퍼들 이렇게 스텝 하시는 형제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놓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런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후원하는 이 교회들이 계속 해오던 데에서 이렇게 후원하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마음 쓰셔가지고 하시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혼자 사시는 자매님도 또 후원하신 분도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는 것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어디 가면은 이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거기를 가봐도 평안이 있질 않고, 또 무엇을 가져도 이것을 가지면 평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봐도 그것이 잠시지 계속적인 이런 평안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 우리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평안이 없었는데 참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평안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만족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시는 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근심과 또 염려와 또 걱정이 사라지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어디에든 이 평안이 없잖아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나쁜 소식들이 많고 또 뉴스를 들어도 나쁜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주님 안에는 정말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 세 군데를 찾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이 사실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좋은 형편 속에서 정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짊어질 수 없는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앞에 두시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것도 어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정말 영원한 평안이고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평안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2000년 전 그 12명의 제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냐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이 이 만족과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이와 같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의 침대 위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병원에 누워있는 침대 위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는 평안을 잃어버리면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하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래서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몸도 아프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자녀들이 때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어떤 남편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또 아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고, 어떤 자식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이 주님,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 또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시는 이 주님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이제 저녁 잠을 잘 때 보면은 내가 아이들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좀 누워 있으면은 얼른 들어오라고 그런다. 당신이 없으면 허전해갖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갖고 제가 애들하고 자는 것도 눈치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요셉이하고도 좀 자고 싶고, 요한이하고도 좀 자고 싶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좀 자고 싶고, 사무엘하고도 자고 싶고, 또 다니엘하고도 자고 싶은데 안에서 방에서 소리가 나요. 얼른 들어오라고 잠이 안 온대요. 당신이 없으면 허전해갖고 잠이 안 온다. 그 옆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만 기다리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주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주님이 내 신랑이다. 응? 주님이 내 신부다.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언젠가는 한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둘이 결혼 살지만도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몸이 아프든 전쟁이 나오든 총에 맞든 사람 죽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잠도 잘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꼭 평안하다 그러면은 안 돼요. 남편 없으나 있으나 평안하고, 또 돈이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고,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평안하고,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같은 날이라도 그 새끼 병아리는 어떻게 어머니 품속에서 편하게 이렇게 그 어미 품이 이렇게 딱 날개로다가 품어주게 되면은 그 새끼 병아리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겠어요. 독수리들이 보면 자기 새끼들이 막 비바람이 부는데 독수리 새끼들이 그 어머니가 모이를 먹여다 주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게 어머니가 주는 모이를 받아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같은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면 없어요.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재앙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주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 나타나셔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에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님 두 번째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세 번 말씀하셨는데 19절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21절에서 말씀하시고 26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말씀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만 하셔도 되는 그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들의 그 상태와 그 염려하시는 것을 아시면서 정말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갖지 못하는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은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이 평강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때 하신 말씀은 주님이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하셨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이제 추석이 되면은 고향도 가시고 또 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가족들도 만나 뵙고 또 만나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다 믿으면은 믿음 안에서 얘기도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또 불편하고 힘든 이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하고 너무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평안의 복음을 이번 그 구정 때에도 추석 때에도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평강을 주셨던 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원하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잠시 어떤 분에게 이 평강을 주셨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몇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 명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 유대인의 명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어디 갔냐면은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왜 갔냐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에 주님이 이 병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병자들. 이번 33차 외국인 캠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언제 했느냐? 우리가 명절날 하는 거예요. 명절날. 다른 사람들은 명절날 뭐 성묘를 가고 고향을 가고 부모님 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가서 또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절날 어디 갔냐면은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가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많은 병자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병자. 그 다음에 특별히 병자 가운데서도 소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도 볼 수 없고 또 선생님도 볼 수 없고 동생도 볼 수 없고 자기 집도 볼 수 없고 또 길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꽃을 볼 수가 없는, 얼마나 불쌍한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불쌍해요. 주님은 이 소경을 바라보셨던 겁니다.
소경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험난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절뚝발이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한쪽이 길어요. 그래서 올바로 갈 수가 없고 뒤뚱뒤뚱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두 다리가 정상해야 되는데 절뚝발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것은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피가 몸 안에 피가 있기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피가 모자라니까 피가 점점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창백해진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너무 피곤하다든가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8년 동안 이 병든 생활을 하고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누추하고 참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고 돈에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 빌에서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좀 낫게 해줄 수 없나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가 38년 동안 병이 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바라보셔요. 우리 가운데도 참 이 38년 된 병자처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천국이 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흘리신 피를 정말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인생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가 있지만 절뚝발이처럼 온전히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을 절뚝절뚝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유대인 명절에 이제 빌레스 연못가로 가셔서 그 환자들을 보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특별히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이 병자를 먼저 고쳐주셨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쳤다고 믿지 않아요. 먼저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소경도 물어보면서 네가 눈을 뜨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절뚝발이에게도 네가 걷고자 하느냐? 혈기 마른 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냐? 하면서 아마 다 물어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을 보면은 주님이 행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천지를 그 하늘과 땅을 다 두루마리 삼다 할때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본 것 중에서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 기록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인 명절에 그 빌레스교 연못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유교인들 전도를 위해서 명절에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이 성도들도 보면은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그 명절에 추석 때 구정 때 안산동 목요일 식구들은 다 집에도 안 가고 전부 다 명절에 와서 그 외국인들 캠프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또 갈 수 있는 사람 가고 오는 사람 오고 명절에 또 여기 특별히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처럼 이 명절에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누가 올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명절, 좋은 명절에 이 빌레스가 연못가에 가서 환자들을 고칠 것도 보면서 얼마나 이 환자에게 이 평안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니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마 좀 걸어가다가 아마 뛰어갔을 것 같아요. 야, 이 주님께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가지고 걷다가 주님 안 보일 때쯤 돼서 막 뛰어가는지 몰라요. 달리기 선수처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의 그 평강을 유지했던 38년 된 병자를 누가 고쳐주셨나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제 박사님 선교사가 있는데 밴드에도 올려놨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25살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또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함께 자고 또 공중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도 같이 하고 또 이발관에도 같이 그들이 사용하는 데 가서 이발하고 중국 사람처럼 이게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살았냐? 25살에 가가지고 38살 13년을 이렇게 살아갔어요. 왜 38살 동안 이렇게 결혼 안 했느냐? 그 형제한테 시집가는 자매가 없어가지고 38살 동안 이렇게 나이가 들은 거예요. 박보준 예님께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현재님, 우리 조카 박산영이 박산영인데 조카인데 박산영이가 38살 됐는데 장가를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데 좀 중매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매를. 중매하는 게 쉬워요? 38살 먹은 형제를 중매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중국 선교사. 중매를 하게 되면 자매가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 갈 자매가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잘 안 가려고 그러지. 나이도 많지 않고 나이도 어리면 나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겨가지고 중국에 전화를 바로 했어요. 부탁 받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박사님 선교사 어떻게 선교하느라고 수고 많다고 이렇게 먼저 안부 묻고 누구 교제하는 자매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고 중매를 해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질문하면 대답을 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질문했냐면은 박사님 이제 올해 38살인데 성경에도 보니까 38살 먹은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38살 때 이거 장가 가면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잘해라. 한 가지만 다 질문한다 그랬어요. 우리 박사님 내가 중매해주는 자매하고 결혼한다고 약속을 딱 하면은 중매하고 대답 안 하면 나 중매 안 한다. 나도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 5분 동안 안 하냐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를 중매할지 모르니까 겁나갖고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난쟁이를 중매할지 코 삐뚤어진 자매를 중매할지 뭐 초등학교 나온 자매를 중매할지 누굴지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대답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중매해주는 자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이 형제가 나를 믿나 안 믿나 그걸 본 거죠. 그랬더니 내가 형제님이 그래도 내가 선교하고 있는데 아무나 중매해주겠나? 나한테 딱 맞는 자매를 중매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믿음이 딱 갔는지 몰라도 네 형제님이 중매해줄 자매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딱 하더라고요. 지금 사람 만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내가 중매한테 신경 써볼 테니까 나를 믿으니까 나도 형제를 믿고 좋은 자매를 또 이렇게 찾아봐야지. 그 서대문을 갔어요. 서대문 갔는데 아주 중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중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우리 엄마도 아팠을 때 중국 가서 나가지고 난 중국에 대해서 은혜도 갚아준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말도 좀 배우고 있고 나는 중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자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막내딸입니다. 석정희 자매 33살인데 그래서 내가 자매한테 세 가지만 질문하고선 중매를 해주던가 할 테니까 대답을 잘해라.
자매들이 형제를 만나면은 건강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병든 사람 만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뭐 유치원 애들 질문하는 것처럼 하냐고. 건강한 사람한테 가지 내가 왜 병든 사람한테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 형제는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영하 50도 돼도 난 이것만 입고 살아. 속내에는 평생 입질 않아.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1차는 통과됐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 이 박상영인데. 두 번째, 믿음 좋은 자매 형제한테 가고 싶으냐, 믿음 나쁜 사람한테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제님 뭐 유치원 초등학생 같고, 그냥 믿음 좋은 형제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형제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야. 중국 선교사. 이왕 시집가는 거 한번 이런 사람한테 가면 얼마나 좋냐. 어? 명예도 있고 중국 선교사의 아내가 되면은 얼마나 가문의 빛이 나는 거 아니냐. 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매가 참 건강한 사람하고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애들을 셋을 낳았어요. 결혼한 지 이제 13년 됐는데 한 번 아들 낳고 두 번째는 딸을 쌍둥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셋이 잘 크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전화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광주 중부교에서 파송을 했는데, 이 교회가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한 10여 명이 모이고 정말 월세를 내야 되고, 선교사를 매달 120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 10명 모이는 이들이 지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중매한 사람으로서 지금 마음이 얼마나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내가 중매한 이 선교사인데 거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 애들 그때만 해도 셋이 5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이 선교사의 일을 하는데 막 지원도 다 끊겨버리고 후원도 끊겨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형제를 도우면 좋겠다 이렇게 밴드에 올렸는데, 아주 어렵고 가난한 어떤 혼자 사시는 자매님들도 그 박사님들을 좀 5만 원 돕고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애착이 있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체가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이 38년 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내가 38년 된 병자인데 저를 걷게 했습니다. 38년 동안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이 형제님 도와주셔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엊그저께인가 가만히 있는데 통장에 띵동해서 보니까 박상영 10만 원 이렇게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박상영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뭐 중국에서 나한테 뭐 10만 원을 보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에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10만 원 보냈냐? 이렇게 하니까 명절인데 우리 아버지한테도 보내고 엄마한테 보냈는데 형제이 생각나고 애들도 많은데 뭐 과자 애들도 뭐 사주라고 1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뭐 내가 보내야 되는데 그 선교사가 보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형제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실제 고친 것처럼 오늘날도 뭐 38년 안 됐다 할지라도 2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평강을 주시고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신 이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정말 우리를 보내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죽음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까 요한복음 20장 읽은 말씀처럼 정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씩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일시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갖는 이 평강이야말로 영원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배 찬송가 317장에 보면은 어떤 찬송이 있냐면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이 평화에 대한 노래인데 이 평화에 대한 노래를 제가 하모니카를 한 곡을 불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